가정의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다 기억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버이날쯤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살아계실 때 식당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까 후회가 많이 밀려왔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잘해 드렸어야 했는데,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씀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후회가 소용이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나이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결정하기 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고 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한 부모님들도 떠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실감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고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믿고 영원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믿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틀을 만들어낸 프로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유아의 심리 단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발견했다기보다는 그가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것이 오늘날의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된 겁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성적으로 집착하다가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 심리적 감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어릴 적 유아가 어머니에게 집착한다는 말은 어머니의 품은 마치 낙원과 같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푸근하고 안락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어머니의 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는 모든 욕망이 다 채워집니다. 배고프면 젖을 주고 배설하면 치워줍니다. 잠을 잘 때 편안함을 주고 늘 친절한 말을 아이는 듣고 자라죠. 프로이드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어머니와 자기 자신은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편안한 곳입니다. 먹고 배설하는 욕망이 바로 채워지는 것이고 늘 평화스러운 미소와 충만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바라본 세상과 나뉘어져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등장하자 엄마와 나는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대화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기의 욕망에 즉각 반응하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등장하자 아버지에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젖을 먹고 싶다 울어도 바로 젖을 물려주지 않고, 배설하여 불쾌한데도 즉각 새 기저귀로 갈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기 자신과 엄마가 하나라는 일체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머니로부터 소외됐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 소외라는 느낌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와 자신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 소외에 적응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고 보챈다고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아버지가 화를 내서 강제적으로 나와 어머니가 분리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여겨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어머니와 분리됐다는 상실감이 더 커지게 되고
마음 한구석에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던가 누군가를 증오한다던가 하는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것을 신경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기가 심리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엄마와 내가 나뉘어졌다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머니와 분리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머니와 분리됐다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상처가 너무 크면 신경증이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숙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안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 안에 그 상처가 있고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토 랭크와 같은 심리학자는 전일성을 향한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분리된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자기의 욕망을 자기가 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이것을 이룰 수 없는 현실로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함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대단히 염세적이고 어찌 보면 슬퍼 보이는 것이 심리학적인 인간의 운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목회 단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토요일에 읽고 있는 책이 이번에 끝이 났는데요.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 정말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성서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조나선 섹스는 프로이드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개인의 심리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핵심 텍스트로 삼았다. 그가 대신 성경의 눈을 돌렸다면 그는 이 복잡한 관계가 비극적이지 않은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역시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는 서양의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이디푸스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한 비극적 인물에 대한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를 통해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오디푸스는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고 방황하면서 삶을 마치는데요. 이와 같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어머니와 세상과 하나 되려는 욕망만을 가지고 이루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역시 아버지와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곱은 이삭이 자기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이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청을 받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때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이 질문과 도전을 던졌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한다고 하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경쟁 관계 속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도 형으로 위장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역시 이렇게 물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야곱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11명의 아들과 외동딸을 두었을 때 야곱은 2명의 부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때 레아의 아들들 역시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또한 요셉 역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다른 형들을 무시하는 듯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야곱은 형들이 양치기를 하고 있던 들판에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요셉이 오자 형들은 잘됐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이들을 만류하면서 요셉을 팔아넘기자 하죠.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조나선 섹스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미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형들이 모여있던 들판에 요셉을 홀로 보냈던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건 역시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의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에 의하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역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갈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릴 적 아기는 자기 세상의 전부인 어머니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등장하여서 이런 하나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머니와 나눠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아버지와의 갈등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목회 단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창세기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상처를 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용서와 화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죄책감에서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을 밀정이라고 하면서 감옥으로 보냈을 때 형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형들의 죄책감과 이들의 뉘우침을 알게 된 요셉은 또한 형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자기의 오해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용서였고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화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지만 바로 이것이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거치게 되면서 과거의 죄악과 잘못도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조나선 섹스는
이미 일어난 사건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의미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하지 않는 그 사건도 의미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일, 요셉이 고생했던 일, 그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뉘우치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화해했을 때 고생의 의미는 변화됐습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섭리가 됐던 겁니다. 의미가 변화됐을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됐을 때 마침내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새로운 땅에서 민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심리학은 나와 하나 된 어머니를 상실한 이후부터 상실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서는 과거에 발생된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성장하면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로 아프기도 했고 남들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에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처와 상실과 죄악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곳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한 소천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발생된 일입니다.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듯이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들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것인데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품어안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누어진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부모님은 소천하셨습니다. 뒤집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죽음은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언하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계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세상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세상과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하나님과 나누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살지 않고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살고 과거의 상실과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의 용서와 화해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매인 삶이 미래를 향한 삶으로 바뀌고 과거에 매인 삶이 자유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통해서 그 의미가 바뀌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화에 있는 홍익교회에 가보면 앞마당에 무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작고 아담한 교회였는데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헌금도 많이 해서 그런지 교회가 새롭게 개축됐습니다. 초창기 홍익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흰 옷을 입는 전통에서 벗어나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검은 옷을 입고 술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박판에서 같이 화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일탈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들의 이름 끝자를 날 일자로 통일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은 틀려도 이름의 끝은 다 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익교회의 첫 교인은 박능일이고 그 교회 전도사의 이름은 종순일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돌림자는 학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림자를 쓰는 이름을 보면 가족끼리 모였을 때 위아래를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순서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초창기 홍익교회 성도들은 다 일자로 돌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똑같이 끝자가 일자로 끝나니 당시 강화에 있던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홍익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기 검은 강아지 간다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같은 장소에서 맞이하자고 하면서 선산이 아닌 교회 앞마당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익교회를 가보면 교회 앞마당에 일자돌림의 비석과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운 분들을 다시 만나고 모두가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실과 상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가 늘 하나 되어서 죽음 없는 그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과거의 상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분들과 헤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다시 만나서 하나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식들을 키워내신 그 사랑과 노고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